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돌아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저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합시다.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합시다. 네.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합시다. 네. 대나무 종류 가운데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신기한 것은 처음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4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던 해에 새싹이 올라오는데 새싹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5주, 단 5주 만에 10m 이상으로 급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씨를 심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시간, 그것은 이 대나무가 싹을 틔우고 올라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모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다.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기다림이다.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출근했던 남편이 돌아오기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은혜가 주어지고 기다림의 시간이 통과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어부입니다. 그가 밤이 새도록 열심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가족들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어부의 일을 포기해야 될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일을 기약해야지. 오늘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일은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겠지. 내일 가면은 더 풍성하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그렇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지금 오늘 얻은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응답의 역사를 주시겠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겠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뭔가 빨리 결과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이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뭐든지 다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뽑을 때도 자판기에 먼저 손이 들어가 있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빨리 자판기 커피가 내려와야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도 걸어가는 자리, 서 있는 자리 나눠놨죠.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빨리 가라.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이 어때요? 빨리빨리야. 뭐든지 빨리빨리. 그런데 기도할 때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 믿음의 기다림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에이, 이거 해봐야 아무 고생이 없다. 때려쳐. 이제 내가 어부기를 하나 봐라. 업종을 바꿔야지. 직업을 바꿔야지. 그렇게 하고 물고기 잡는 그 자리를 떠나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얻은 것이 없지만 내일은 더 많은 것을 얻겠지. 모레는 더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도의 자리가 갈릴리 바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는 갈릴리 바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수고해봤지만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기도의 그물을 내리면 언젠가는 내가 내린 기도의 그물 아래 하나님이 응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담아주시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야 그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25년의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애굽을 떠나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때가 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을 다 보세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통과할 때 결국 끝내는 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응답이 없나요? 포기하고 떠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기도의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순종의 그물을 내려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의 그물을 내려야 한다.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제 그물을 씻는다는 이야기는 그물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엉켜있는 그물을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작업을 거쳐야 돼요. 이걸 안 하면 그 다음에 다시 그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 지금 막
밤이 새어서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다 씻었어. 얼마나 귀찮은 일이야. 그리고 밤새서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라. 아침밥도 못 먹은 거야. 피곤하죠. 아침밥도 못 먹었죠. 만약에 또 아무것도 잡지 못하면 그물을 다시 씻어야 돼. 피곤함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갈릴리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기도의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철야 기도도 했어요. 응답이 주어지잖아.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라.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그물을 내려라.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더 작정 기도해봐라. 기도의 그물을 다시 내려보라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없어.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40일 작정 기도를 한 번 더 해봐라. 기도의 그물을 또 내려보라는 거예요. 피곤한데, 힘든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해봐라.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365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작정을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365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365일 성도들과 함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365일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지. 근데 그 기대를 가졌는데 365번 작정 기도를 다 끝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그 마음에 참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365일 내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째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1년 더 해봐라. 1년 더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피곤해, 쉬고 싶어. 그런데 다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벽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작정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망설임이 있고 주저함이 있죠.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언제나 우리의 피곤함을 뛰어넘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 왔어요. 하나님의 그 응답과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육체의 한계는 뭐예요? 우리가 갖는 육체의 한계, 그게 2가지죠. 인간은 자야 되고 인간은 먹어야 돼요. 육체의 한계잖아요. 어떻게 잠을 안 잘 수가 있어?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그게 육체의 한계라고요. 그런데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피곤해. 그런데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아침밥을 식사를 하지도 못했어요. 밥도 먹지 않고 갈릴리 바다로 가라. 먹어야 되는데, 자야 되고 먹어야 되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겨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게 철야 기도고 그게 새벽 기도예요. 철야 기도고 새벽 기도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으라,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어때요? 이전에 한번 새벽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피곤함이야. 하루가 피곤하고 일주일이 피곤해. 그러면 문득 이런 생각을 갖죠. 나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나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니야. 새벽 기도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어? 새벽 기도가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는 새벽 기도가 체질이에요?
목사도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제가 어느 요일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느 요일을 제일 좋아할까? 무슨 요일? 토요일을 제일 좋아해. 왜 목사가 토요일을 제일 좋아할까요? 새벽기도가 없거든. 새벽기도가 체질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한계지만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부어지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다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건져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깊은 데로 가야 한다.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라. 깊은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깊은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깊은 곳으로 기도의 그물을 내려야 돼요. 어떤 분은 얕은 곳에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깊은 곳에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얕은 곳에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 이건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왜 기도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사람. 이 얕은 기도의 그물, 형식적인 기도. 반면에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깊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의 기도는 깊은 기도예요. 통곡하는 기도, 눈물을 흘리는 기도,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 깊은 기도. 그런데 그 깊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깊은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곳에 깊은 기도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깊은 기도의 그물을 내리면 내릴수록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건져 올리게 되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깊은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면 도대체 깊은 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가 깊은 기도예요? 첫 번째, 깊은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따라해보세요. 능력 있는 기도. 깊은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만이라도 좀 기도할 수 없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나오기는 했지만 졸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입신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기도가 없는 거야. 깊이 있는 기도. 이 깊이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일어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깊이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깊은 기도는 기도의 양과 범위가 넓어져야 돼.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양과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1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가 5분 이상 진행되지가 않아. 10분 이상을 넘지 않아. 항상 기도를 해도 기도의 내용은 내 문제, 내 가족을 벗어나지 않아. 이런 기도는 깊은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의 방법을 벗어나야 돼요. 기도의 패턴을 벗어나야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라.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 아닌데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실까? 우리의 기도가 이전까지 해오던 방법과 모습으로만 진행되면 안 돼요. 기도가 변화가 있어야지. 새로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기도의 범위가. 또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분량이 길어져야지. 기도가 깊어져야지.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돼. 기도가 깊이가 있어야 돼.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도가 깊어질 때 새로운 은혜를 건져 올리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깊은 기도는 뭐냐? 변화를 이루는 기도예요. 따라해 보세요. 변화를 이루는 기도. 깊은 기도는 변화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그 깊은 데로 갈 때 엄청난 물고기를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갔다 돌아오자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기 이전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오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 8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기 전에는 선생님, 랍비여 말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다녀오자 예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깊은 데를 다녀오는 순간 베드로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깊은 기도가 일어나요. 깊은 기도는 변화를 이루는 기도예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깊은 기도를 드리면 내가 변화됩니다.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주변이 다 변화됩니다. 왜 교회는 나오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여전히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것은 어쩌면 나오기는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깊은 기도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깊은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면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안 바뀔 거다, 안 바뀔 거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사람이 안 바뀐다고 단정 짓는 이유는 변화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지. 변화의 주체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드리면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세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깊은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깊은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야 한다.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야 돼. 처음부터 기도가 유창하고 처음부터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턱걸이를 보세요. 턱걸이 하면은 한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턱걸이 딱 올라가면 몇 개 정도 할까요? 임용수 장로님 턱걸이 지금 몇 개 정도 할 수 있으세요? 10개? 10개? 지난번에 아들이랑 가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운동장에서 턱걸이 몇 건이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신만만하게. 10개는 하지.
예전에 내가 아빠가 10개도 더 했는데 그랬거든요. 이게 턱걸이 올라갔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개도 못할 거리 그러더라고요. 진짜 한 개도 못했어요. 야, 이게 턱걸이가 예전에 막 10개도 하고 그랬는데 한 개도 못하는데 이게 턱걸이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김웅서 장님 한번 해보세요. 턱걸이 한 개 못할 거리 아마 제가 예? 팔 부러져요? 한 개도 못하는 게 팔이 부러져요. 턱걸이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 한 번 하는 게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한 개 하죠. 계속 하다 보면 2개도 되죠. 계속 하다 보면 3개도 되는 거예요. 기도가 처음부터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5분 해보고 10분 해보고 20분 해보고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공주교 성도들이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5분 해보시고 10분 해보시고 그럼 기도의 분량이 점점 늘어지고 기도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깊은 기도가 살아나려면요, 기도의 시간을 내고 만남을 줄여야 돼. 따라해보세요. 만남을 줄여야 한다. 사람과의 만남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바빠서요, 피곤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쁘고 피곤하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게요, 해 뜨기 전에 새벽 일찍 밭에 나가야 됩니다. 밭에 나가느라고 기도를 못하는데 밭에 나가느라고. 이런 우리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기도에다 두십시오.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기도에다 두고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말하면 사람에게 말할 시간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에 말하는 걸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말하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만남의 시간을 줄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늘려가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깊은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열정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열정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열정의 기도를 드려요. 물론 처음부터 열정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정의 고백을 한번 해보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그러다 보면 그 기도에 뜨거움을 갖게 돼 있어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유창하게 할까요? 그런 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느는 거지.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도 하다 보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도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에 욕심을 부리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남은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은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 먼저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 그 안에 응답을 담아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 다시 기도하게 열심을 내십시오. 새벽 기도에도 열정을 내십시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서 깊은 기도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 가운데 응답을 담아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시고 기적을 담아주시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건져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